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저녁 잘 먹고 죽었어. 근데 내 죽었다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죽었단 말이에요. 장례위원회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장례위원회 준비하고 부고 다 알리고. 근데 다시 3일 만에 눈 떴어. 근데 왜 안 좋아하세요? 아니 내가 다시 눈 떴다는데 너무 좋잖아요. 이야, 아멘 소리가 몇 개 안 나와. 갑자기 시험 들라 그러지. 근데 죽었는데 장례식 준비를 했는데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성격 좀 있으신 목사님 성격대로 갔어. 근데 놀라지 마라. 3일 만에 일어났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럴 거예요. 에헤이 그러지 마라. 뭔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 잠깐 기절했을 거야. 아니라니까. 내 말 못 믿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응? 난리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서. 물론 천국 가면 좋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언제까지? 막둥이가 결혼해서 며느리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주 사위와 며느리가 결혼하는 걸 보고 그래 내가 그걸 봐야 되니까 다시 살아났으면 기쁜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에? 그래서 이 날은 행복한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할렐루야. 해피 빅토리 데이예요. 행복한 날, 승리의 날. 오늘 그 은혜가 부활절 예배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사오며.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부활신앙이 없어지면 미래의 보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므로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 죽음도 극복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조롱과 채찍질과 모든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신앙을 부정하게 해버린다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부활이 확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부활을
전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구원에 대한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예수의 부활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일생 동안 전파한 복음이 헛된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졌던 예수에 대한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신앙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또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도리를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진리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니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이제 3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며 이것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였던 것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다. 사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는데, 첫째는 진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진짜 예수가 다시 그래서 부활했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장차 죽음으로써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목격했으면 말을 말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500명이 일시에 만났습니다. 사도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핍박자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고 천국의 주인이 되었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래서 일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일생을 들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다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 부서와 우리 청소년 부서가 성경을 받아 적습니다. 귀한 일이죠. 설교를 받아 적어요.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도 받았으면은 또 말씀에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개 중에 한두 명은 내가 이걸 왜 적어야 돼? 하면서 안 적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약방의 간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격려를 자꾸 해주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만나야 하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거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었다고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증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마르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복음의 본질이다. 기독교의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볼트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기독교인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가진 부활의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주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였으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한 것은 두 가지 분명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부활의 신앙이고 둘째,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과 재림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성도는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전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함께 멸망되므로 상급도 없다라고 했으며 죄를 범한 자들의 형별도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증거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셨고 낙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며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졌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을 했던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60장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1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100번 이상.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도망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믿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외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주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했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주님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외친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이제 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며 그 제자들이 또 이 복음을 전했고 전하여 지다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전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볼 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렸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일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신앙적인 다름질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만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과 8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고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갖은 시험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신앙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더 신앙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핍박을 피해서 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동굴로 갔습니다. 토굴에서 생활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역이 됐습니다만, 트리기에 그 지역에 기구가 막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기구. 관광객들 가면 막 기구 많이 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은 많은 동굴 마을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토굴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와서 생활했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육체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신앙생활에 활기를 얻게 하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